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알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또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모든 걸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갑자기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나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봤더니 가버나움에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5마일, 우리한테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쭉 가면 한 30분이면 갈 수 있고. 근데 여기, 남가주에서는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한 25마일 떨어졌으면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되고 그러는데,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25마일이 꽤 먼 거리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곳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나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이거 우리가 알거든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거 움직이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인이라는 곳을 가시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한 장래 행렬과 마주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젊은 친구가 죽은 것입니다. 그 젊은 친구의 청년의 장래 행렬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2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독자예요. 외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아들이 하나였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던 것이에요. 또 12절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또 과부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과부였었는데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어린 나이에 죽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 행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상황입니다. 청년, 우리가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원본 단어에도 보면은 어린 청소년 이렇게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다 슬픈 일이지만은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그런 젊은 청년들이 죽게 되면 너무나 딱하고 불쌍합니다.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미 남편을 벌써 일찍 잃었어요. 이미 남편을 일찍 잃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먼저 보냅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언제 했냐면요. 사망한 바로 그날 했습니다. 바로 그날 한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녀의 아들이 그날 죽었던 것이에요. 그날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마음 편안하게 의지하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직계 가족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또 다른 자녀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은 아들도 불쌍하고 또 죽어가지고 떠나가는 이 아들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또 왜 내 집안에는 죽음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을까?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도 죽고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장례식을 딱 이렇게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는데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장례 행사였고 그 다음에 무슨 일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누구하고 대화도 안 하셨는데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어떻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인으로 오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마음 그녀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나인으로 25마일이나 걸으셔서 가셨다는 것이에요.
딱 가셨는데 장례 행렬과 딱 마주치셨습니다. 장례 행렬이 딱 지나가는데 바로 그때 거기에 마주치신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정시에 우리에게 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와 주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필요한데 왜 이때 안 오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정시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딱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장례식에서 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 장례식 때도 우셨어요. 우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가, 사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들을 많이 하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줍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사탄이 가져오는 것이 죽음이고 사망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죽음에 예수님을 모르면 죽음에 항상 같이 있으면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갇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무슨 말이십니까?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하노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관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셔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14절 보기 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냐면요. 이 맨 사람들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셔가지고 손에다가 딱 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멈춘 것이 이 사람들이 일부러 멈출 수도 있겠지만은 관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멈췄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뒤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슬쩍 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관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에도 그랬었죠. 일어나 나오라.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나왔던 것이. 청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을 보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앉습니다. 그럼 말도 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일어나가지고 앉더니 말을 했다. 당시의 관은요. 요즘의 관은 이렇게 뚜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이제 묵고를 나면 이제 그 관 뚜껑을 닫고서 이제 가져가는데 당시에는 뚜껑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열려져 있는 들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그럴 때도 죽은 사람에게 가져가고 그럴 때도 관이 아니라 좀 들것 같은 데 들고 가다가 나중에 묻고 그랬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에요. 뚜껑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살아나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7장 7절을 보시면요. 7장 7절 한번 잠깐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이 백부장이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니까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들이 일어나가지 않고 말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을 15절 보니까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이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애통해 하면서 울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소생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선물로 주셨다. 그녀가 힘들어하면서 외친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그 아들을 선물로 그녀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녀에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던 그녀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소생된 아들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그녀에게 기쁨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사역과 삶의 올바른 사역과 삶의 결과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올바른 사역이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무슨 사역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크레딧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올바른 사역이 아닌 것이에요. 올바른 사역과 삶과 섬김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삶과 사역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영광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라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하면서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구나, 이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시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 보고 체험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과부의 삶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챙겨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걱정,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